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의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과 경배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제약을 받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출 수 없기에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씨와 종이 종일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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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에 담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성경 읽기로 오늘은 두 본문을 성경 읽기로 택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서 52장 13절로 53장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 부분은 빌립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86장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평안을 몰라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죄 많은 삶의 연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삶이 제약을 받고 집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한 채 내 시간,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모두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연약한 인간들임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기억해 하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매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장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환경과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그렇게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들로 고통받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병원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허은영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쉽지 않고 원인도 모르는 그러한 질병 가운데 점점 육체가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어서 그 육체의 나음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더불어 연로한 육체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어버이 선교회를 기억하시고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호하시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우리 한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레이오프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함께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묵상케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자리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수없이 많은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캐나다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멈추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정부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캐나다 국민들도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한마음으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협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로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들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러한 시련의 시간의 후에 많은 일들이 변화가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생활할 때 수요 예배와 토요 예배, 주일 예배가 모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가슴 아파하며 지난날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다시금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또한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하심,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며 우리도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돕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정마다 드려지는 111 기도운동과 가족식탁 모임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구역마다 서로에 향한 기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원총을 덧입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모든 일들로 감사함으로 감당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모든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춰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그때에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숙되고 성장된 믿음의 사람들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고난주간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그렇게 주님이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동참하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 드리게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헌신과 사랑, 감사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페이지 수로는 101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네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이 시간은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가정에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점점점 심각한 상태로 그렇게 빠져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해결되어지고 또 알 수 없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올 한 해를 이번 광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공예배 참석, 가족 식탁 모임, 111 기도운동을 실천사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11 기도운동은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씩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족들끼리 시간을 정하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족식탁 모임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고 4월달 점검표는 홈페이지에 기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잘 다운받으셔서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의로 지키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한 주간이 그렇게 드려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번 광고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5월 3일 주일까지 연장하여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구역장님들을 통해 전달되는 유튜브 영상으로 매주일 아침 11시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예배 순서에 맞게 일어나셔야 될 부분들을 함께 일어나서 찬송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성경 봉독도 함께 교독할 때는 또 여러분 회중이 읽어야 될 부분들은 함께 큰 목소리로 그렇게 읽어주시고 또 기도할 때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번 광고입니다. 헌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트랜스퍼로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크를 작성하여 교회로 보내주시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매주일 준비해 두었다가 교회로 보내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는 쉬는 관계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전하는 소식들을 통해서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그 믿음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광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리고 건강의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성도의 기도제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기도로 그리고 전화를 통해 나누어 주시고 힘을 내서 함께 이 시간들을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덧붙임 얘기는 우리 허은영 권사님이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정확한 병명은 아직도 모르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어버이 선교회이신 많은 어르신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과 신앙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 광고입니다. 5월에 계획되고 있었던 춘계 사경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취소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좋은 시간들을 갖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비록 한 곳에 있지는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 한마음으로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우리는 반복하여 그 이야기 혹은 그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중요하여 반복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를 참 당혹스러워하는데 그러한 경우가 바로 잔소리라는 겁니다. 잔소리와 교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중요한 내용을 듣고 있을 때 저거 잔소리네 라고 들려지는 부분과 그래 저거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때일까요? 아마도 그 말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될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듣게 되면 또 잔소리네 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들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 말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 무엇인가 의미가 있겠거니 생각하며 교훈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본문도 그러한 양쪽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1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10번째 재앙, 첫째 아들이 죽게 되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주어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 되면 또예요? 무슨 할 말이 또 있다고 또 그 말을 하십니까? 이제는 교회 귀에 못이 박힐 정도입니다. 다 압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넘어가도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잔소리처럼 그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주석을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아마 주석가들도 같은 심정이었는 모양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을 알려면 이전에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을 참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겹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무슨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려니 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새로운 내용이 있겠거니 하는 그런 기대감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후자이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인간이 기록했던 그런 인간의 저술이나 인간의 내용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것만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기록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면의 양의 제한성을 따라서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저것도 뺐는데 이것만은 뺄 수 없겠거니 생각해서 그곳에 넣어두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반복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세상 가운데 계시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기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무교절에 관한 또 다른 얘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한 내용을 통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복을 사용하지만 그 반복 속에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주제, 강조점들이 다르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교절 절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절기를 그냥 무교절에 관한 이야기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태어난 사람과 짐승의 것을 설명하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2절이, 무교절은 3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12절에 가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 돌려야 될 초태생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짐승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처음 태어난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3장 2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러한 초태생의 것들을 구별하는 일들을 기록하며 오늘 무교절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날을 감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그것을 확증하는 절기가 무교절 절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날을 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교절 절기를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허락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허락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제 너희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들을 확증하고 그렇게 세계 만방에 보이는 사건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절기와 그날을 기념하는 이 무교절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강조점과 그 내용이 풍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확증하고 세상에 드러내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 무교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는 무교절 절기를 7일간, 8일간 그렇게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 지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야만 그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이 절기가 지켜져야 될 장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사실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 될 장소로 언급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그 장소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 시점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거든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지 않았다면 결코 무교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의미 있게 지킬 수는 없다는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교절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자들의 자격, 그 자들의 본질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른 자들만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5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르게 하시거든, 즉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거든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목표가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음을 출애굽을 통하여 확증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우는 그 나라에 너희를 인도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이르거든 그 약속의 땅에 다다라야만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그대로 실현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광야를 방황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을까요? 적어도 매년 지키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매년 지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게 이제 시내산을 떠날 때 그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 시내산을 떠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유월절 절기를 행하고 그리고 나서 38년 후인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놨을 때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즉 여호수아 5장에 가게 되면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즉 40년의 기간 동안 어쩌면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는 그 의미 있는 유월절,
의미 있는 무교절을 지킬 수 없다고 한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진실되게 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소유, 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확증으로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했고, 그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감으로 완성되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날 땅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즉 이 유월절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는 먼 옛날 우리의 조상들 중에 하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일을 기념하고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이 절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지 않고서는 결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과거의 역사로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그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제3자의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그곳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확증되고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체험되는 그러한 일로 그렇게 기억되고 인식될 때에야 비로소 무교절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쩌면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싶어도 그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부단히도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를 걷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행한 일들은 끊임없는 반복의 일입니다. 그 반복의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경험케 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 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보이는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일관되었습니다. 한 번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대항하고 맞서는 자세로. 그 이야기가 가장 잘 등장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알게 될 텐데, 그들의 마음은 늘 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고 힘들면 원망했고 조금 맛이 없으면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기간을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대항하며 그 길들을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는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런 역사가 바로 광야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역사가 끊임없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다라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경험되어지고 고백되기 전까지는 이 일은 그냥 남의 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의 예표적인 이야기로 오늘 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이 고난받고 죽으신 그 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과 생명은 단순히 구원과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증하며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원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그 땅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이루실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일해 가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기 전까지 어쩌면 그 일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주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지금 당장 내가 죽게 되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어쩌면 이 무교절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원한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숲곳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인식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이 무교절의 절기는 여전히 요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단히 더 노력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다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내용을 미리 예언하시는데 53장 8절을 보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악,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악의 심판,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답니다. 그런데 그 담당시키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월절이니까 양은 죽어야 됩니다. 왜 죽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이니까 죽는 거예요. 고난주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었다는 생각은 깊이 하지 않는 거죠. 그분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는 죽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는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으로 인식되기 전에는 그 무교절 절기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이지만 오늘 빌립보서를 가보게 되면 스스로 행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을 스스로 감당하신 그 일인데 그 일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일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죽음을 먹는 일과 그 절기를 계속해서 즐기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빚어진 일이고 나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되고 그렇게 고백되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일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다른 사람의 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룰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하는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몸소 경험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 무교절의 절기, 유월절의 절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드린 사람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어떤 의미 속에서 어떤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지를 성경이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도달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숲곳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며 두려워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압 평지 앞에서 그렇게 내일을 기다리며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감격하여 이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과 그런 부활이 우리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7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그 절기는 이스트, 효모를 넣지 않고 빵을 구워서 먹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빵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을 굽는 것으로 시작했던 이 무교절의 절기가 조금 발전되더니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확장돼서 어디에서 그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땅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되었던 그 약속의 땅,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땅, 그 구원의 삶 속에서 그 누룩이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점점점 확장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과 기쁨과 체험을, 확신을 더 이상 영향받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룩은 영향력 있는 어떤 내용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에 제거해야 될 그 누룩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침해하고 부정하고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죄악입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고 그곳에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에 삶에 의미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작용되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그런 죄악된 요소는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요소로 이 땅에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하며 이렇게 또 제시합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며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새로운 내용으로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율법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이 누룩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의 내용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으로 율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길을 오늘 율법을 지키는 모습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율법이 제시하고 있고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본다면 무교절 절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됐던 그 절기는
곧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닙니다. 아마 가나안을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옥토가 아닙니다. 거의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도 물이 풍부하고 녹음이 푸르는 곳은 갈릴리 호수 위편에 그 조그마한 지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만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하늘이 우로를 내릴 때만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아마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옥토 같은 땅이 되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이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받은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야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되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겁니다. 어쩌면 어떤 고난주간보다도 가장 어렵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치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을 잃게 되었고 또 원치 않지만 학교도 못 가게 되었고 원치 않지만 집에서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환경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내야 될까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따라가시면 그 삶의 환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 때문에 당하신 고난이고 나 때문에 흘리신 보혈이고 나 때문에 죽으신 그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식되면 그 시작일 겁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러한 부활이다라고 인식되실 때 우리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실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하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이 힘든 시기가 어쩌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의 현장임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지혜롭지만 인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겸손케 하시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로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곳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음을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함께 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를 부활로 인도해 가시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415장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마시기 원하네. 저 햇빛 삶이 뜨겁고 또지 무거워.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도 내 눈을 밝게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도 십자가 그늘 아래서 나기를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도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